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레위인들에 대한 물질, 그들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며 돕고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회중들은 어떻게 물질로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 1장에 18장 1절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규례의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에 대한 물질 사용에 대한 메시지가 단순히 목회자들의 삶의 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의 물질과 공동체, 목회자들의 재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대단히 밀접하고 대단히 영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증거하며 증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목회자의 그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견해인가? 나는 성경의 견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에 대하여 충실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목회자들과 목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청빈하게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목회자들의 가난을 종용하거나 목회자들은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원리를 따져보면 목회자들은 오히려 12지파의 11조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기에 다른 지파가 9가지의 물질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 레위인들은 12지파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물질이기에 나머지 12 중에 하나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11가지의 재물과 11지파의 서포트로부터 그들은 삶을 살았기에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과 경제적 구조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우선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청빈을 강요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물질에 대하여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윤리와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청빈을 강요당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레위인들은 물질을 남용하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 물질을 자신의 개인의 소유로 삼거나 자신이 더 물질을 욕심을 내어 이 물질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탐욕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이 물질을 남용하는 것, 이 시대의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물질로 또한 목회자들을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 이것 역시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결국 공동체가 제공하는 물질, 공동체가 하나님의 규례와 원리를 따라 제사장들에게 베풀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은 그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오용하는 것도 대단히 레위인들에게 잘못된 문제이지만 이 물질로 어려운 생활이 되어지도록 공동체가 방치하는 것 역시도 대단히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인의 물질과 왜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같은 카테고리의 말씀으로 넣어 한 말씀으로 엮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미가의 선지자의 대목을 사사기 17장부터 등장하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부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성도들이 베푸는 사랑을 가지고 충분히 그들이 생활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가 있는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가 폐해지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활을 찾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자신에게 물질로 더 섬겨주는 개인 종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되어지는 이러한 영적 타락이 결국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과 감사를 드리고 그 헌물과 감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이렇게 선순환되어지는 영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건강한 영적 공동체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측면의 관점이 균형 있게 건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한 대가를 가지고 그 물질을 사용하며 정당한 대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약과 그리고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물질을 잘못 사용했거나 혹은 공동체가 물질에 대하여 인색하거나 혹은 물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어 목회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레위에 대한 물질의 규례와 공동체의 영적 건강, 공동체의 영적 건강과 레위인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이 혹시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두 균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대단히 많은 부분 이 물질에 대해 잘못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공동체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질로 목회자들을 어렵게 하거나 물질로 목회자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인드와 생각들, 그리고 목회자는 꼭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목회자에게 본인들이 월급을 꼭 지급하는 것처럼 이러한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묵상하고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자를 서포트하고 건강하게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돌아보며 함께 삶의 자리를 나누어 보는 것, 이건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풍성한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